밤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가정에서 기도회를 사모하고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열린 광성교회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다 같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그리고 각 가정 앞에 머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의 저자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고 진리를 밝히 비추어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3요소.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겠습니까? 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 그 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뭔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을 근심케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벌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추측하고 상상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케 했는데 벌을 받을 정도니까 아마 심상치 않은 가볍지 않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연 그게 뭐냐 이거죠. 그 실체가 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당연히 갖게 되는 이제 궁금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바렛이라고 하는 학자를 비롯한 현대 주석가들의 주장인데요. 바울의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과 관련하여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던 적대자요 반대자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인데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나, 아니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친근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간주할 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면에서는 12명의 제자들하고 공통적인 것입니다만 어찌됐든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저 인간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사도됨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런 죄, 그런 잘못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상당히 그럴듯하죠? 두 번째 견해는요. 두 번째 견해는 이 범죄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5장 기억하시죠? 요즘 우리 큐티, 우리 교회 공동체 큐티 본문인 고린도전서가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장에 보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음행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러한 죄악은 이방인들에게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죄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견해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을 비롯한 현대 몇몇 주석가들도 이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지금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주 팽팽하게 학자들 간에.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사도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 전체적인 맥락,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저도 첫 번째 견해 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군지 이제 좀 들어오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부정하던 자가 교회의 신령한 분위기를 흐리게 되자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로 뭐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성진 목사님의 영적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 밑에 부목사로 있었던 김광배 목사, 당신의 권위는 인정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광배 목사의 담임 목사 됨을 부정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그 정황으로 제가 이제 유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바울도 무시를 당한 무시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도 바울이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교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끌어내려짐을 당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으니 이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부정이 당하면
아무리 이 강단에서 고상한 설교를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놔도 저 인간이 사도가 아니란 말, 사도의 권위가 없다. 그 권위를 손상시켜 버리면 그가 행하는 모든 설교 사역이 통째로 부정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벌을 내렸어. 벌을, 여러분. 벌을 내렸단 말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오죠? 예.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 도대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 근심케 한 자를 향하여, 그 범죄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그 인간을 향하여 어떤 벌을 내렸을까? 당연히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이 벌 받는 것의 헬라어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서 정체에 오직 한 번만 나오는 낱말입니다. 이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는 에피티만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30번이 쓰였는데요. 이 중 오직 한 번만 유다서 1장 9절에서 비방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나머지 29번은 비난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벌, 처벌, 벌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 벌은 무슨 뭐 요즘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2개월 이런 무슨 센 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비난, 말로,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 인간을 소환해가지고 당신 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돌아다니냐 하고 당회에서 그 근심케 한 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구두로 경고한 거예요. 구두로, 말로 구두 경고, 구두로 주의 조치를 한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교인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막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바울의 막 사도됨을 부정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타일른 거예요. 아셨죠? 네, 잘 이해되셨을까? 제가 쉽게 잘 설명드렸잖아요. 말로 타일른 거예요. 말로 훈방 조치한 거예요. 이렇게 훈방 조치, 가벼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이 과격한 강경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보다 더 세게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더 센 벌을 줘야지. 그 정도 구두 주의 조치, 구두 경고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강경론자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마음이 더 세게 권징을 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이 그렇죠. 요즘 여러분 남북 관계가 지금 거의 막 악화되고 파탄 날 정도로 안 좋다 보니 이럴 때 어떤 자들이 득세를 해요? 강경론자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범죄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일부 나오는 거예요. 몇몇 장로님들로부터, 당회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듣고 나서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바울이 강경론자들의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안 휘둘리고 있어요? 안 휘둘리고 있는 거야. 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구두로 경고 조치하고 주의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해라 하는 정도로 충분하니까 더 강력한 더 센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그런 소리 하덜덜덜 마라 하고 그러한 목소리들을 잠잠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더 센 처벌을 했다가는 아무리 교회가 권징도 좋고 치리도 좋고 이렇게 벌을 내리는 것도 좋고 이렇게 워워 시키는 거예요. 워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냉정한 사람이에요. 분위기에 막 휩싸여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떼도 말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막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 그래야 이 고린도후서가 막 재밌게. 저는 이 광경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한 교회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가 막 그냥 막 살아있는 꿈틀꿈틀대는 말씀으로 막 다가오고 어쩜 지금 나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 맞는 말씀을 왜 우리 공동체에 또 저에게 주시지? 깜짝 놀랐어. 깜짝. 그래서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전통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권징을 하고 치리를 하잖아요. 이 교회의 치리 전통, 권징 전통, 범죄자에 대해서 뭐 수찬 정지하고 이런 벌을 내리는데 이런 치리의 전통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벌을 내리는 치리와 권징의 전통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너무 지나치게 너무 가혹하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회개한 범죄자를 엄히 징계하기만 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나아가 위로하지도 않는다면 그가 낙심하여 신앙에서 돌이킬 것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으로 인하여 그가 신앙에서 떠날 염려, 심지어 삶을 포기할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범죄자에 대해서 벌을 안 내리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사랑으로 덮자.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범죄의 내용에 비해서 너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너무 가혹하게 도에 지나치게 벌을 내리는 것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중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봐봐요. 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그냥 묵과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벌을 세게 내리는 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단 말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의 죄가 아무리 크고 통탄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뒷페이지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가급적이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시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의에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용서하고, 오늘 보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나오죠. 용서하고 나오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해서 이 용서하고는 헬라어 카리사스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행위를 뜻하는 카리스가 합쳐진 낱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총이 있기에 모세조차도 살인죄를 범하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매장한 모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까지 살해했던 다윗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예요. 인간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의, 곧 나의 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용서가 아니라 인간의 범죄와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의 죄가, 어떤 사람의 죄가 명백하다고 해도 그 죄인에 대하여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 사랑과 화해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처벌만을 위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처벌로서의 참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내 갈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박혜성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 내 갈등이라는 책 158페이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놀라운 말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너무나 어떻게 한다고요?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 그렇습니다. 나는 김광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의 화신인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몸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죠. 갈보리란 말이죠. 아가페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의 증표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1만 달란트의 죄악을 탕감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작 100데나리온 지은 죄를 범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느냐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면 이제 남을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교회 복음이라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이제 나도 용서의 은총을, 은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타인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범죄와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나의 영광이다. 나의 자기의 영광이다. 현대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풀이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분통 터지는 일이 일어나도 속으로 사귀고 이웃이 잘못한 일 있다 해도 그 허물 덮어주어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결혼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임신한 마리아가 원래는 율법대로 하자고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가만히 이를 없애고자 하여 이걸 폭로하지 않고, 그죠? 폭로하지 않아요.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폭로하지 않고 그냥 시크릿리 비밀리에 우리 이것을 처리하자 하고 그 여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아니 김광배 목사 왜 제목을 오늘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3요소 해놓고 왜 이야기를 안 하지? 그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와 성도 간의 연대의식입니다. 연대의식. 여러분 연대의식,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 그게 연대의식이 아니고 여기서 연대는 한번 딱 연대라는 말 요즘 맞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대의식이 고조가 되었어요. 서로. 연대가 뭐예요? 연대가. 따라해볼까요? 서로 한 덩어리임을 의식하는 마음. 우리가 서로 한 덩어리, 한 몸이고 같은 지체이고 같은 공동체라는 거. 그게 바로 연대의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거기 보세요.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다. 목사의 기쁨이 곧 성도들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케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케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심이 곧 너희 모두의 근심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 목사의 근심이 곧 성도들의 근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연대의식인 거예요. 연대의식. 목사의 기쁨이 곧 성도들의 기쁨이요 목사의 근심이 곧 성도들의 근심인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 한 덩어리로 한 몸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듯이 이제는 둘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서로 연대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는 목사를 또한 뜨겁게 신뢰할 때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잘 되는 것이 성도가 잘 되는 길이요 또한 성도가 잘 되어야 목회가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요? 한 덩어리라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따라해보세요. 목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도 화답을 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은 목사를 뜨겁게 신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열린 광성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끌어내리면 이건 망하는 길이야.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성도가 또 목사를 향하여 막 끌어내리고, 그렇게 되면 이건 공멸 행위, 공멸. 그죠, 김재식 집사님? 공멸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통적으로 권징 혹은 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용서의 공동체니까 무조건 목사님 오냐 다 덮고 갑시다. 막 이단에 빠지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교회 재정을 막 횡령하고 했는데도 무조건 우리 그냥 못 본 척 합시다. 덮고 지나갑시다. 이래야 돼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에 보면 교회가 범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이요. 15, 16, 17절 이렇게 석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5, 16, 17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집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치리와 권징은 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범죄자에 대한 최종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짜고짜 막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막 출교를 한다거나 막 내쫓아버리거나 막 이렇게 하면 상처받아 큰일 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징계와 치리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회개한 자라면 다시 받아주고 용서를 선포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11절이죠.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저를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날 사탄의 계략은, 사탄의 계책은 두 가지입니다. 양극단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명백한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인하여 너무도 둔감하게, 너무도 떳떳하게 지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TV에 보면 인면 수심의 흉악한 죄를 범하고도, 폐륜적인 죄를 범하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카메라에 자기 얼굴을 내보이는 범죄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돌같이 바위처럼 굳어버린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사탄이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폐륜적인 죄를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거, 이게 사탄의 한 가지 계책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반대 극단이 있어요. 두 번째 계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총을 알지 못한 채 어떤 범죄도 용서하시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서 지나친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은 무거운 죄책감과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부자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요즘 오늘날 그죠? 저는 이 두 번째가 요즘 많아졌어요. 요즘 사탄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물론 비난받을 만한 죄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한 죄는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침소봉대하여 너무나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짓을 누가 하게 하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네? 여러분 유다가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래도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니, 베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했던 그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고 나서 형제를 굳게 하였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지. 만약에 사도 베드로도 막 그 죄책감과 수치심에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나도 그냥 죽어버리자,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해.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의 두 가지 계략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뻔뻔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죠. 그거 나쁜 거죠. 그러나 그의 극단적으로 또 반대 극단, 너무 지나치게 양심의 가책, 수치심, 죄책감에 허덕여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면 그것 역시 사탄의 계책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 두 중간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 중간을. 할렐루야. 아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되,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렀다면 죄에 상응하는 일정한 벌을 기꺼이 받고요, 벌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회복되어 용기 있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적 삶인 거예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김광배 목사 여기서 설교하는 저라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범죄했지만 넘어졌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 그 갈보리의 사랑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받았음을 믿고 이제부터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목사와 성도는 연대의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남이 잘돼야 내가 잘 된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잘돼야 성도들이 기쁘고, 성도들이 잘돼야 목회가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축복하고 남이 잘되기를 원하고, 남이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 기꺼이 돕고, 그래서 이웃이 잘돼야 내가 잘되고, 이웃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된다는 이 놀라운 연대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연대의 의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전한 그런 흐름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뜨겁게 신뢰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광성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밤에 기도드리옵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몸이 연약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재식 집사님의 모친 김은숙 권사님 요양원에 계신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부터 막아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을 향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김은숙 권사님, 류귀자 집사님, 이명분 권사님, 손혜진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시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가 이전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